저는 엄정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있게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담임 목사가 안 계실 때 대신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3주째 됐으니까 제 이름이 아마 스페어 타이어 3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이대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대선 목사를 설교를 들었는데 아마 다음 주면 혹시 이대선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던 분이 계시면 제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면 이대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2달 전에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저는 이제 은퇴한 몸이니까 그만하시고 다른 분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설교할 거 다 해서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내용을 골라서 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마 7, 8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총무였을 때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아들도 원어민 교사로 한국에서 수원에서 교사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바삐 돌아다 보니까 한국은 왜 도로가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만 보고 가다가 모르고 거기 한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삐었습니다. 집에 마침 다 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두 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절룩거리고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다가 바로 요 집 앞에서 다리를 삐었다고. 그래서 여기 한의원이 어디냐? 침 맞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두 아들들이 한의원 어딘지 잘 모르죠. 그러더니 한참 저를 보더니 아빠 여기 앉으래. 왜 그런게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기도하고 갈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옛날에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삐었는데 삐면 침 맞으면 낫던 경험이 있어서 침 맞으러 가겠다. 한의는 어디냐 물어봐도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기도하면 나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경험을 얘기해. 둘째 아들이 한 얘기가 자기가 베일러 대학 나왔는데 알죠 여러분. 그때 멕시코로 선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그때 그 버스 때 휠체어 타고서 갔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들이 떠나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막 안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갔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난다. 아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리고 저를 안 들어오고 둘이 막 쌀라쌀라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더니 나보더니 아빠 한번 일어나 보래. 일어났더니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한의원 10만 원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두 아들이 특별히 둘째 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어저께 큰아들한테 했더니 나는 안 그랬대. 기도는 했지만 둘째가 다니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낫는다고.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 이러다가 두 아들 믿음 다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설명을 했죠. 앉혀놓고. 내가 다리를 다친 이유는 아빠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고 다리를 삐게 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다리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냐. 너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거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도 역시 만족하지 않은. 그 다음부터 집에서 제 두 아들한테 별명이 믿음 없는 아빠. 기도가 안 듣는 아빠. 됐습니다. 그 비난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병나서 기도 낳는 것이 믿음인가. 아까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무리를 걸어도 계속 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믿음인가요? 발을 다침으로 인해서 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찾아보고 그가 과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먼저 뭐예요? 어디 기도를 열심히 잘하신 이근희 집사님, 믿음이 뭔가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정의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외우시더라고요. 그거 외우란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설명이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설명을 말하는 것뿐이지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믿음의 정의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뜻이 뭔가부터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국어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 한국에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 국어 대사전. 그거 안 나와요. 보세요. 보니까 믿음이란 어떠한 사실이나 가치관 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진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믿으려면 믿는 대상이 있거나 믿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도착하기 전에 11장 6절에 아마 2주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 1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말이겠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상 주신다는 건 왜 상 줘요? 잘했기 때문에.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그 응답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탄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우리 이대선 목사님이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까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를 정의 내린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책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미심장하죠? 무슨 뜻 같아요? 저분이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고 읽다가 은혜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었어요. 읽고 간단히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뭐 같아요? 색가루입니다. 이 시계의 재료가 같은 색가루. 이 색가루를 제가 여러 번 흔들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걸 몇 번을 흔들면, 소리 들려요? 몇 번을 흔들면 시계가 될까요? 몇 번 흔들면 돼요? 한 1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아니면 1억 번? 한 1억 번이니까 얼마나 오래 흔들었어요? 흔들었으니까 시계가 딱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데, 여러분 시계를 색깔을 아무리 흔들어도 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같이 알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생명체가 되고 인격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증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계가 있다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꼭 이 시계가 있다는, 시계를 만드는 과정을 보아야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시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만들어 저절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된다고요. 시계가 있다는 건 딱딱 시계 닮았잖아요. 시계가 있다는 것은 시계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또 이 시계를 만든 존재는 시계가 잘 갖도록 만들 만큼 능력이 있고 지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체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존재도 생명체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인격체라면 만드신 분도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그런 분이 누구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진화론에서는 시간 플러스 우연, 시간만 많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점점 발달이 돼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셰퍼가 저쪽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럽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체에게서만 나온다. 그리고 인격적 생명은 인격적 생명체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한국 가시면 아마 여의도 침례교회 가실 때, 저도 여의도 침례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았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고, 신학교도 갔고,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도 보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여의도 근처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산부인과. 그분을 전도하러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그분이 안 믿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참 좋은 말이고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믿고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라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예수님이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려면 분명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접촉해서 아기가 생기는, 매일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처녀에게서 나겠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요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압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나 저나 살아있고 말하고 있는 인격적 생명체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될까요? 우리를 만드신,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닐까요? 그분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믿겠대요. 그러면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아니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처녀에게서 아기 낳게 하는 건 왜 못해요? 말이 되네. 저도 압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 만류인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질량불변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거 압니다. 보통 사람이 했다면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주와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질서를 만드신 그분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법칙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걸 성경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한 거는 이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연 법칙을, 질서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 이걸 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좀 더 성경적인 믿음의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길을 죽이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믿음으로 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 선조들의 생애를 쭉 사고하고 묵상하다가 돌아보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고난과 불신과 시험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좋았다는 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 다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자마자 혼자 막 떠난 게 아닙니다. 거의 2번에 걸쳐서 떠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난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로 몰려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 그러니까 하란에 먼저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난 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다가 뒤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4절. 어디 가셨어요? 4절. 제가 할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글쎄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비록 떠난 겁니다. 두 번 떠난 거예요. 이 사건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떠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메소포타미아는 아람어로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이 어디예요? 유프라디스,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그 말을 갈대아 우르라고 안 하고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빨간 글씨 저는 잘 안 보여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하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대요. 두 번 떠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보이죠? 여기가 갈대아 오름다. 요 두 강 사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어디냐면 여기가 하람입니다. 하람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 거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뭘 믿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요? 로마서 4장 18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여자들이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도대체 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라. 이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테면 그 앞에 설명을 하면 나이가 늙어도 애가 없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애가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돼요? 한 5, 6천 개 된다고. 6천 명쯤 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수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거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을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본 믿음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찬양하신 조 집사님 구원받으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말씀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천국에 보내줄래? 그럼 물으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럴 때 외워야 할 말씀이 뭐예요? 예? 예, 하나님이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 잘하신 이근희 집사님, 그 기도만 보면 들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글 이스라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 뭐가 있어요? 아, 저기 뒤에 나오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 또 다른 말씀 없나요? 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천국에 보내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꼼짝없이 천국에 보내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미리 답을 말해주면 안 되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유영욱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예, 교수님이신데 일어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디 나와요? 예? 4번. 예. 어디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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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확실히 교수님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됐던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질문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가요?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엔 믿음이 필요 없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엔 두 번째 믿음 같은데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도 성경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6,000개 내지 7,000개 이상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알고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들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동쪽으로 이사가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는 것 꿈에서 기도하다가 듣죠. 그런 건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들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쉬워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 어렵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신 줄 압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헨리 블랙가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단계에 따라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순종의 종이를 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시나 하나님의 뜻에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닫혀져 있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 순종의 단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보여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기만 목사님을 만났고,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같이 여의도 침략에 나가서 개척하자는 말씀을 듣고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의 순종의 목표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침례받아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여의도 침례에 침례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받고 싶습니다. 그럽시다. 침례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한국에 그때 침례탕이 없을 텐데. 그러면 강 속에 가야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네, 저희가 어디냐면 한강입니다. 한강 뚝섬 유원지에 있는 조그만 수영장 거기 가서 한강 옆에 가서 침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한기만 목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그 부목사님이었던 박완식 목사님이라고. 그때 침례 받았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걸 전임 사역자로 부르고 말씀에서 종으로 부르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때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쯤 대학교 캠퍼스에 잔디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누가 찍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대학을 졸업하고 는 앞으로 장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전임 사역자로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지 않겠지만 그때는 제가 앞에 여학생 3명만 지나가서 부끄럽고 수줍어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피고 가르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준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필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외웁니다. 오늘도 단위에 설 때마다 이 말씀 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30년 전에 저에게 약속했던 말씀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듣고 보니까 오늘 설교할 때 보니까 한 분도 좋은 분 없잖아요. 제 말 못 알아듣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낭망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시고 주장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약속이란 단어에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성경. 약속의 땅, 그 유명한 프로미스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누구를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약속하시는 분. Who had promised.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말 나왔어요. 미쁘다는 말이 뭐야? 미쁘신 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밉지만 이쁘게 보시다. 농담이고요. 원래 뜻은 faithful,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믿음직스럽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말 성경 제가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된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번역이 여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니까 약속 자체가 없었던 걸 오해하기 쉽지만 본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번역하면 약속된 것을, 약속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있을 때는 보지를 못하였지만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받았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다 적으세요. 중요한 말은요.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으니.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영하며 손이 필요하죠. 믿음의 손. 그 다음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믿음의 입.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이 본향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입이, 증거하는 입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God could raise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부활의 신앙을 최초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에서 하늘교회 안수집사 출신으로 최초로 파송됐던 제1호 선교사 김재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장례식 때 그분의 장례식에서 사용되었던,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설교했던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캐나다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집에 들러셔서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힘드신데 캐나다까지 굳이 가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좌우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단어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제가 삽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행하시니. 제가 그분의 장례식 때 주보를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AD 국방과학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시고 여기서 잘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문 집사님과 안수 집사 동기라고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임사역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난 거예요. 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캐나다 가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드셨습니다.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된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마틴 부버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성경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선행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비코라고 하는 주교가 와서 인간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없애준다는 면죄부를 팔고, 여러분의 헌금통 속에 땡그란하고 들어오는 동전소리와 함께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헌금통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 예,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거 찍어왔어요. 일부러. 저기 동전 넣는 통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한번 토의하자고 자기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 비텐버그 대학에 그 학교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인 겁니다. 저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저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사진을 봤는데 마틴 루터는 그거 보고 그냥 토론하자고 붙인 건데, 그걸 봤던 많은 학생들이 이건 우리만 봐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걸 뜯어다가 마침 그때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했습니다. 인쇄기가 나왔습니다. 인쇄기에 돌려가지고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전 유럽에 쫙 뿌렸습니다. 전 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파문시키겠다고. 그 당시 파문이라는 건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파문당한 게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는요, 파문당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 정말 옳은지 그 당시에 국회였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보름스 국회에 참석해서 토론에 참석하라 라고 통보장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받고 그의 동료들이 모두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후스나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 토론하자고 갔다가 다 잡혀가지고 화형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갔습니다. 가서 그가 그동안 발행했고 썼던 논문들을 쫙 책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 보름스 국회의 벽돌장이, 보름스 국회의 기와장이 창과 칼로 대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쓴 문서 중에서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나 취소할 것이 없습니다. Here I stand, God help me. 내가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보름스 국회 앞에 저 비석이 되어 저기 서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요. 제가. 그리고 국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앞일 거예요. 예, 거기 저기 구텐베르그, 저기는 비텐베르그 성당. 예, 저기가 보름스 국회입니다. 저 기와장과 벽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황제, 교황의 꾀임을 알고서 그것을 암살당할 걸 염려했던 그 당시의 선제의 프레드릭 2세에게 지시를 받은 루터의 친구들은 그를 납치해서 마르크부르트 성에 가두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고 성경을 프린트했고 성경을 가짐으로 일반 백성들도 무엇이 누가 옳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뭔가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므로 약속을 주장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의 일생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보면 여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했고 때로는 낙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약속을 주장합니다.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